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바울의 간증을 들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전혀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악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까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과거의 죄인이었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간증을 다 들은 베스도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드디어 그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광신자라고 비아냥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를 위해 목사까지 된 저 같은 사람이야말로 미친 자 중에 미친 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베스도의 반응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정말 죽어도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안 느껴집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었다 부활하셨다고 하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실제로 만났다고 말하니, 그러니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베스도는 이렇게 죽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까? 또 바울은 어떻게 이런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택자에게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셔야만 열리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세계를 커튼 뒤에 가려진 무대에 비유합니다. 관객들은 커튼이 가려진 무대 안을 절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커튼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무대 위의 광경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택자들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커튼 뒤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택자들에게는 이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셔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겨울에 졌다 봄에 다시 피는 이런 모를 잡초를 보면서도 올해는 거기서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게 보입니까? 왜 우리는 그게 깨달아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혀있던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내가 예수를 나의 창조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인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전도가 안 된다고 자책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영혼 구원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 모를 때는 그냥 열심히만 했습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실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웠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그냥 설교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열심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것이 점점 더 저의 목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어봤자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실 때 비로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도 은혜이고 또 내 가족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 남편, 아내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 가족과 지체에게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세상 재물과 명예가 구원의 방해가 됩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간증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 그 간증을 들은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얼마나 냉소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지금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으냐? 내가 너처럼 예수쟁이가 될 것 같으냐?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전체의 구성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바울이 이방인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 7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장부터 26장까지는 똑같이 7장인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또 총독, 왕,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거짓말처럼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믿었다는 얘기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전도자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똑같은 복음인데, 그런데 이 천한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 복음이 잘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체 높은 관리와 지도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 이빨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버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포기하고 부인할 것들이 너무 많죠.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던 쾌락과 즐거움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의 간증을 들은 베스토와 아그리빠가 잠시 흔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믿기에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결국엔 믿기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 정말 진짜 복인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복이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하십니다. 애통하는 게 복이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말라야 예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최고의 조건이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밤에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세상의 성공과 형통이 구원을 얻는 것에는 너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팔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가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 바로 최고의 복임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팔복 중에 어떤 복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자, 세 번째로 나처럼 되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 오늘 29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바울은 자신보다 신분도 높고 가진 것도 많은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을 향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으라는 말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너희도 믿기 원하고 내가 받은 구원을 너희가 받길 원하며 내가 누릴 천국을 너희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감히 우리 자녀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행위만 놓고 보면 본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이처럼 죄 많고 찌질하고 흠이 많고 티가 많은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한 가지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속사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잘나고 똑똑한 자가 아니라 못나고 찌질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잘나고 건강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병약하고 우유부단한 이삭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죠. 또 이삭의 자녀들 중에 활 잘 쏘고 효자인 에서가 아니라 거짓말장애의 음란한 야곱이 택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능력 많고 성품 좋은 총리 요셉이 아니라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의 도덕적 옳고 그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그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돼서 흠없는 나처럼 정직하고 올바르고 의롭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이 은혜로 사는 나와 같이 되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알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며 나와 같이 되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나처럼 되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11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부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간증을 하지만 도무지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은 꿈쩍도 하지 않고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오늘 이 애통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들에게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에서 부족하고 가난하며 연약하고 찌질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팔복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구원받기 원한다고, 나처럼 예수 만나길 원한다고, 나와 같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